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요. 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것은 어떤 목회자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된 구성원들을 보내심을 받은 자, 사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일곱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완전한 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완전수, 언약을 성취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죠.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셔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일곱 별은 뭐예요? 별을 누구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별이라는 것은 왕권을 가지고 붙잡고 주관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건 그 일곱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내 행위를 안대요. 행위를 아는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았지만 죽은 자 같이 행동하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미 찾아오셔서 살려 놓았는데 죽은 자 같이 지금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거예요. 아주 죽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자,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랬어요. 자, 이거는 깨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일깨어 깨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에 계속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깨어 있어라, 이제 이러는 거예요. 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온전히 죽은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죽기 직전이에요. 그 남은 것을 굳게 하라는 것은 뭐예요?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섬김, 처음 인내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행위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대요. 무엇을 못 찾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온전한 사랑이 온전함이지요. 인간에게는 온전함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주었는데 그들에게는 이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하신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온전하심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 온전하신 사랑, 믿음, 섬김, 인내로 하지 않고 자기 행위로 했다라는 거예요. 네. 자,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처음 사랑 어떻게 받았지? 어떻게 들었는지,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생각하고, 이것은 뭐냐면, 그리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랬어요. 자,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는지 기억해봐.
그리고 생각해봐. 그리고 지켜. 이거 마음에 품고 새겨봐. 그리고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처음 사랑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죠. 이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아이고 땜 놓고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말만 해갖고는 안 돼요. 눈과 귀가 열렸을 때 내 죄를 보는 것이 즉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뭐 했어요. 이게 아니고 내 죄를 봐야 돼요. 죄를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면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매일매일 나를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돌아가지 아니하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요. 자, 궁극적으로 지금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 속에서 회개할 때 이 기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살은 자라면, 주님이 찾아와서 성령이 임한 자라면 이 소리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회개하라 해도 회개가 뭔지 몰라요.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랬어요. 이 자들이 어떤 자예요? 남은 자예요. 하나님이 남겨둔 자예요. 자, 처음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믿음, 섬김, 인내로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꼭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옷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의의 옷, 거룩함의 옷, 예수님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즉 대속과 의롭담을 믿는 자, 그런 자가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이 남겨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와 함께 산다라는 거지요. 그것은 뭐냐? 나는 날마다 죽고 이제 예수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예수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5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가 머리가 긴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생명책에 지워지나?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된 자가 새 이름을 줬는데 내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새 이름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 내 아버지 앞에, 그의 천사들 앞에 내가 너를 보증하리라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예수가 머리가 되고 예수와 연합된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 교회들을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자, 원고로 갑시다.
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가 생각하는 교회는 살았다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신자들이 활동성이 왕성한 여부에 따라서 그들은 살았다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렇지 못하면 죽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교인 수에 부응하고 교회 시스템이 발전하고 또 외형이 성장이 되어서 그런 걸 보고 막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이면서 활성화되고, 오늘 또 오시면서 보았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막 움직이고 이러면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섬김, 처음 인내를 가진 자가 하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갖지 않은 자는 아무리 외쳐봐도 소리나는 괭가리일 뿐이라는 거지요. 자, 예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한 번도 7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교인 수가 많다 적다,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 열심히 하지 않는다, 너 새벽 기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내용이 전혀 적힌 것이 없어요. 살아있다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살아있다라는 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생명을 누리고 있느냐는 문제예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신 일이 있죠. 사업. 자신의 모인 교회의 열매가 뭐였어요? 처음 사랑, 믿음, 섬김, 인내인데, 이것이 사역이고 일이고 사업이에요. 이것이 풍성해질 때 사역이 왕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의 즐거움을 참여된 자는 항상 주인과 함께 하면서 하나된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죠. 자신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로 인해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죽은 삶을 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는 자들이에요.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섬김, 처음 인내가 없이 아무리 해봐야 주님이 너희들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행실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로다 이 소리는. 죽은 행실만 나오잖아 너희들이.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셨는데 그 마음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았다는 것은 살려주신 주인을 아는 마음을 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그분의 마음을 쏟아 부으셨어요. 어디에다? 십자가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인 그 긍휼하심, 그 큰 사랑, 그분의 자비,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우리 마음에 넣어 주셨기에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살아있는 교회란 뭐예요? 주님의 몸된 지체 교회라기보다는 내가 속한 제도, 간판이 있는 교회를 생각하는 것, 또 인간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려고 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대교회를 죽었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허상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형교회란 그럼 뭐냐? 예배당 건물 간판이 있는 교회로 성경에서 교회로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걸 보고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섬김, 처음 인내를 가진 자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간판이나 등록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생명을 누리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교회란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몸된 지체를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날마다 십자가만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그분의 몸된 교회로 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뜻은, 이름이란 뭐냐면 그분의 인격과 성품,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내 백성을 저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 그분의 이름의 뜻이, 그 인격, 성품,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오소란히 다 나와 있어요. 자, 죽었다라는 건 뭐냐?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져 죽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죽었다, 죽은 자로다 이렇게 했죠. 죽었다라는 표현이 여기에서는 완전히 생명이 끊어졌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생명이 거의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너 보니까 살려놨는데 왜 죽은 자같이 행실을 해?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모양만 갖추고 있었을 뿐 죽은 교회 같이 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께서 처음에 자신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다가 나중에 버리는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몸이 되었다가 그 몸에서 잘라나는 일이 있을까요? 절대 없지요. 단순하게 외형만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사대 교회를 통해 드러난 사업, 행위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한 거래의 사랑으로 자신에게서 발생하는 믿음으로 행한 행위인지,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랑, 믿음, 행위인지 주님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피로 인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생명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으므로 생명의 열매가 감사와 기쁨, 만족, 찬송으로 자연적인 열매를 맺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섬김, 처음 인내로, 처음 행위로 실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실상은 어디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늘 것이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처음 사랑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는 하나의 위장과 빙자, 척하는 자로 자기 유익이 되면 사랑하고 믿고 섬기며 희생하고 인내하는 것, 이것은 허상을 쫓는 거예요. 결국 자기 행위로 나오는 것이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 그 행위 버려. 하나님이 주신 처음 행위를 찾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곱 영이란 1장 4절에서도 나오고 4장 5절에서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일곱 영이란 창조 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일하신 그 하나님의 영을 뭐라 그랬어요? 언약의 수 일곱을 붙여 언약을 완성하신 그 일곱의 수를 붙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신 성령을 의미한다. 그래서
일곱 영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별은 뭐예요? 새벽별, 일곱 별 이렇게 말하는데 2장 28절의 별로서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지요. 이미 오셨습니다. 사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드러내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고, 새벽별이신 예수님께서 언약을 완성하신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의해 자신의 몸된 교회와 교회에 보내심을 입은 자들을 친히 붙잡고 주관하시는 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신 보혜사를 보내실 것을 약속으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만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은 자지요. 그래서 다시 살리셔서 살아있는 상태로 함께 거하게 만드시는 것은 일곱 영, 즉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교회가 뭐 이벤트나 행사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함으로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지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은 상태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하느냐? 즉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신다라는 의미로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어요. 잠시 후에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인데 그 중에 주님을 보게 되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본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주의 제자들이었어요.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가 보게 된 거지요. 즉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음을 보고 또한 생명 안에 함께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다 예수를 죽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는 살아계신 주님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죽은 자이지만 성도는 성령에 의해 산 자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께서 다시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몸이 되게 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가 머리고 우리는 지체로서 그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의 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 영은 그들에게 계속하여 십자가 사역의 완성을 드러내시고 보게 하시지요. 요한복음 1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독생자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성령이. 요한복음 21장 십자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독생자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의 영광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내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날마다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항상 그 십자가의 영광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죽었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완전히 성취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말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죠. 성령 충만이란 말씀의 충만으로 계속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 날마다 나는 죽고 나를 죽이시고 그 은혜를 늘 확인하게 해주셔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에 온전히 성취되게 하시기 때문에 일곱 영으로 나타내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자신의 몸된 교회를 친히 세우고 또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예수에 의해서 친히 세워졌고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친히 말씀으로 늘 다스리고 계시지요. 주님은 사람에게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거나 사람에게 뭐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한다든가 다스리도록 맡기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직접 다 하셔요. 주님의 교회는 뭐예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의 사역으로 완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뭐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안 하세요. 이미 세웠어요. 우리 자체가 교회예요. 이끌어가고 이 역사 속에서 최종의 그 재림 때까지 성령이 우리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대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이끌어 간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대요. 이것을 확신을 갖고 나아가야만이 우리가 허상을 붙들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십자가에 의해 완성이 되었어요. 그 완성된 것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커져 풍성하게 더 크게 드러날 것이라는 것은 이거는 마귀의 속임수예요. 이미 세우셨어요. 그걸 우리 눈에 보게 해주신 거예요. 자,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랬어요. 일깨어라는 것은 계속 깨어 있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은 것을 깨어 있는 긍휼, 사랑, 자비,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다라는 것은 깨어 있어. 일깨어 이 소리예요. 비록 죽음 직전에 있으나 완전한 생명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에요. 이 사대교회가. 자, 너는 계속 깨어 있으라. 그리고 그 죽게 되어 있는 남은 것인 처음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를 강하게 하라. 왜냐하면 내가 네 행위들이 나의 하나님 앞에 온전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러고 말하고 있어요. 그 남은 바 네가 죽게 된 것을 처음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점점 줄어들어 죽기 직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사랑, 긍휼, 자비, 주님의 마음을 받았으니 근원적으로 돌아가라. 처음 사랑으로 믿음, 섬김, 인내로 돌아가라. 겉으로 드러나는 뭐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활동으로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고 네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지 좀 봐라 이 소리예요. 굳게 지켜라. 네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지 좀 봐.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 십자가 앞에서 이 소리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에 끊어졌기 때문에 하늘이 아닌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자들이었었죠. 이렇게 살면 이 세상에 멸망할 때 함께 멸망에 들어가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인
욕망이 땅에서 뽑혀져서 하늘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자들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든든히 서 있음을 말하는데,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 복음의 근본에서 흔들리는 자들이 된 거예요. 흔들리는 자, 즉 자신의 유익을 위한 욕망으로 사랑, 믿음, 섬김 이런 것이 나오니까 주님은 그것을 보지 않은 거예요. 나온 걸로 보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욕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너 죽게 되었어. 죽지 않도록 굳게 잡고 있어. 내가 준 것 좀 굳게 잡고 있어. 이 소리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겉모양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속에는 그 복음이 터 위에 굳게 서라는 말씀이에요. 겉모습 말고 네 속이 좀 굳게 좀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르심과 택하심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님의 약속에 의해 부르시고 택하신 그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남은 바 네게 굳게 죽게 된 것, 너 그것 좀 살펴보고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굳건하게 하라라는 건 뭐냐면, 자, 식물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뿌리가 반쯤 뽑혀져 있으면 살아요, 죽어요? 말라 죽어요. 오늘 요즘 같은 날씨에는. 그럴 때 흙을 봇돋아 주고 발로 꼭꼭 밟아주고 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굳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잘 살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속사람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믿으면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렇게 거듭난 자들의 특징은 땅의 것을 찾지 않아요. 위의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왜 교회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예요? 이 땅에 밟고 딛고 사는 한은 어떻게 돼요? 옛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돼요. 자,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있고 또 하나는 내 본성의 소욕이 있어요. 이 두 마음이 싸워요. 그런데 내가 성령님께 계속 의지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성령의 소욕이 내 소욕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겠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대요. 이거 왜 그럴까요? 사대교회가 왜 이렇게 행위를 찾지 못했을까? 온전이라는 것은 율법을 100% 다 순종하고 지킨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의로운 상태를 말하는데, 이 온전하신 분은 누구만 온전하셔요? 그럼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뿐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면 그 행위로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와 접붙여 있어야만이 보여줄 수 있죠. 우리가 무엇으로 보여줘요? 죽은 자가 살아있어야,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하나가 되어 있어야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지금 자기 행위를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 행위를 내세우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자기 욕망의 행위가 살았기 때문에 인간들의 행위가 용납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요? 이것이 명령으로 생각하며 온전해지려고 노력한다고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무엇 때문에 발견할까요? 죄 때문에 발견하지요.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의 나무를 취하도록 허락하셨고 용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용납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구약 배경을 가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은 온전함,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온전하신 하나님 자신의 거룩에 합류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인간은 선악나무를 취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하심과 상관없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스스로 거룩과 온전함에 이를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하나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범죄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그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밟고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셨지요. 이게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모든 의를 이루신 언약의 성취예요.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란 온전함이 이 땅에는 없고 하늘의 온전함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이 땅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온전하신 분이 오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라는 것이요. 동시에 하늘에서 주어진 온전함이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함께할 수 없다는 선포나 다름이 없어요. 십자가는 걸어놓은 장식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함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는 것과 내 심판은 증거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저 십자가에서 죽은 자야. 다른 한면으로는 하나님만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편에서 다 이루었다는 선언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은 자이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로 사는 거예요. 그분만 온전하십니다. 온전한 그분이 주신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 처음 섬김, 처음 인내만이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자신의 힘으로 자기 행위로 사랑, 믿음, 자신의 섬김, 자신의 인내를 보였던 교회예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같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욕망에서 나온 행위라면 그건 하나님과 원수지요. 우리가 아무리 행동감 있는 예배를 하고 세계적인 많은 선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허울 좋은 이름과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요. 처음 사랑을 놓쳐버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내 죄를 보면서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라는 것은 복음을 들었고 받았을 때 내가 잘나서 내 공로 행위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데 끝까지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자신 욕망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가 잘나서 되어서 된 것처럼 여기는 것이 온전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진실로 자신을 죽어야 할 자로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심정으로
사는 자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사랑하는 것을 죄악으로 이건 큰 죄악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고라는 것은 기억하라. 상태를 좀 보고 되돌아봐 이런 뜻이에요. 지킨다라는 건 테레오, 마음에 좀 품고 새기라,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사랑, 은혜, 긍휼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그 복음을 들었는지 대해서 마음에 좀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물의 믿음이 처음에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기억 좀 해봐 이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 그것이 회개인데 이 사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찾아오심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봐 이 소리예요. 어떻게 너희들 찾아왔어? 그 사랑, 섬김, 믿음, 인내로 너희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너 그 처음 사랑 받았잖아. 그걸 내놔야 하는데 왜 그것이 안 나와? 왜 죽은 상태가 뒤었어? 이러면서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회개하라는 것이 뭐 눈물 콧물 흘리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 그분의 은혜를 찾아오심을 좀 기억하는 것이 회개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회개해야 할 천국 간다고 말은 해요. 그래서 회개가 천국 가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원조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받았는데 날마다 짓는 범죄는 날마다 회개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들을 하지요. 그러면 만약에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면 회개할 시간이 없는데 어떡한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주님이 찾아오심에 의해서 날마다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상태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이네요. 죄인이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주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네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일깨요. 계속 깨어 있어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깨어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깨어 있어라 라는 뜻이래요.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건 뭐예요? 회개하여 일깨지 아니하면 도적까지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야 이 소리를 말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랬어요. 주님은 자신의 백성 몇 명을 친히 남겨두셨어요. 이는 주님이 일하신 결과요, 주님의 열매지요. 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는 것은 이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그런 자가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에요. 합당한 자. 예수님의 행위에 의해서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일을 이루어 놓으신 그 일에 의해 온전함 안에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자라고, 흰옷은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합당한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
다니리니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헬라어로는 입는다 그래. 흰옷을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대속과 의로 죄 용서를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자들의 모임이지요. 이게 교회예요. 흰옷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정결한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 줬다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랬어. 세례는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서 살렸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분이 옷이라는 거예요. 옷 자체예요. 그분이 옷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넘기세요. 5절 5페이지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의 천사들 앞에 쉬나리라 그랬어.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그러므로 흰옷을 입은 것은 예수의 믿음으로 대속과 의롭다함을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은 자, 그런 자가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말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뭐 자꾸 붙이고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자, 그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지 않는다라는 건 예수와 하나 되어 그의 이름이 딘 자는 결코 생명에서 삭제될 수 없는 언약 안에 있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또 대속과 의롭다는 받은 흰옷을 입은 자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것이 흰옷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말과 같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사대 교회에는 그 옷을 더럽힌 자가 있대요.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게 하기에 네가 받고 들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이 흰옷을 입는 것인데, 회개하라는 것은 그들이 받고 들은 복음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하는데, 또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흰옷을 입는 것인데, 생명책에 기록된 것인데, 사대교회는 지금 자기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이 주신 그 처음 사랑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기 행위, 자기 유익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책망하신 것이지요. 자, 이기는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사는 자들이 이긴 자예요. 이들이 이름을 결코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죠.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지기도 한다는 말인가? 그럴 수 없습니다. 자, 구약을 좀 들어서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옵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모세는 금송아지 섬긴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자기의 이름도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달라고 하고 있어요. 모세의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의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모세가 범죄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저주를 받는 일인데, 그런데 그런 저주를 자청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지금 모세는 기도해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랬는데, 이 말씀대로 적용한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부터 없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분명히 우리의 행위대로 하면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범죄하지 말라는 말씀은 예수의 믿음이라는 구약적인 표현을 말하는데, 범죄하면 생명책에서 지우신다는 말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모세가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여 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바울도 똑같이 했어요.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지어질지언정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저주란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세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이 저주인데, 이 저주를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대신 저주를 받으심이 곧 십자가인데, 십자가로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한 번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징계와 심지어 육신을 죽이면서까지라도 그 영혼을 구원해 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육신에 죽는 것은 영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일찍 들여갈 수도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릴지어다 그랬어요. 주일 성수하는 신자가 많고 봉사를 많이 하며 11조하는 신자가 많고 구제를 분주하게 하고 모일 때마다 화기애애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한 것이 좋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고 쉽게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평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재된 교회인가 확인하시는 것이 깨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네 안에 지금 주님이 내재하고 계셔? 이걸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위의 온전함이란 자신의 행위를 모두 악한 것으로 보아야 돼요. 오직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처음 행위를 가진 자예요. 이것을 가진 자가 책망을 받지 않지. 에베소 교회에게도 지금 책망하신 게 뭐예요? 열심은 있었대. 그러나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을 놓치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사람 보기에는 아주 그럴싸해요. 그런데 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없기 때문에 말이 웅성웅성 일어나고 미워하고 파가 갈라지고
잘났니 못났니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섬김, 인내, 그것을 굳건하게 붙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대교회도 이것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몇몇은 그것을 굳건히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은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혹시 죽은 자 아니냐? 사대교에게 하신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보여질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나 자신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